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모태 신앙으로 이게 신앙 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회심은 군대에 있을 때 아마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가지 않으면 허전했고요. 그리고 혹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니면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켰습니다. 교회 와서도 말씀을 집중하지 않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 시간에는 늘 졸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한 주간의 모든 피로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제가 썬데이 크리스천 신앙생활하면서 정당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술 취하지 말라였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제가 하는 거에 대한 어찌 보면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마신 것도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취하지 않을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적용하며 또한 사랑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괜찮겠지라며 혹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술 취하지 말라를 논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해서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맛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위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을 술을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우리는 다른 성경도 봐야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언 23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약 술 취하지 말라를 정당성을 갖는다면 우리 잠언 23장 31절도 너는 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도 보지 말 것을 우리는 정당 말씀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떠한 청년이 술 먹는 데 고민이 있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술 먹는 데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한두 장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잠언 말씀을 말해줬죠. 야, 그것이 그렇다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이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만 안 마시면 되지 않을까요? 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당시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곳곳에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전들이 있었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전에서 예배를 자신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술을 마셨어요. 그럼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술 마셔 보셨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가 됩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이 말한 예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기쁨이 배가 됐죠. 축제가 되게 했습니다. 술로 인하여서 흥분도 있었고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제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음란함도 제사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맹정신으로 그것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죠. 민망했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술 기운 가운데 이방신들의 제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술 기운의 기쁨과 흥분의 그런 도가니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함은 이방인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간대로 족하지다. 여기 보시면 음란, 뭐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함 이것들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에 대조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함이 이방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이방 사람들의 예배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배 가운데 흥분과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 이방 사람들의 예배였는데, 근데 이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어찌 보면 약간 밋밋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방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앞에서 포도주 한 사발씩 먹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실 때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포도주를 한 사발씩을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마시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 어떨까요? 방금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시간 아마 흥분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뭐 일어나라고 해도 저절로 일어났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흥에 겨워 춤을 추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배 인도자가 있지만 또 예배 나와서 몸으로 찬양 드리고 목소리로 찬양 인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흥분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리고 자기의 도취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방 사람들의 예배는 내가 얼마나 즐거우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흥분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술 기운에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느냐가 중요했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죠. 나의 어떤 기쁨과 나의 만족이 아니냐, 과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가 중요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복음에 대한 은혜, 감격, 감동, 헌신, 소망을 생기게 하는 것이죠. 술에 취해서 나의 기분, 나의 즐거움, 나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술을 먹음으로써 그 예배의 분위기를 힘껏 고조시켰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9절에서 20절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분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20절, 21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핵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상태를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충만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먼저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떻게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으로 흥얼거리는 어떤 찬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뭐 생각지도 않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성도들이 서로 찬양하는 것이죠. 함께 어울러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는
또한 깊은 감사하며 깊이 표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 중에 어떤 현상, 기적, 체험,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 충만할 때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감사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쁠 때만,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는 물론이며 슬플 때나 고통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비록 나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아 주시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자비로우시며 가장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된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할 때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21절 말씀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으로 성도들의 특징은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뉘앙스로는 별로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이 복종한다는 것이 뭔가 그 권위 아래 종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 이 복종한다는 것이 뭐냐면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고 신분이 높고 좋은 위치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함부로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에 맞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대의 복종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분명히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분명히 그런 성별적인 차이가 있었고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그런 세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떤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성별의 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그 상대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을 실천하려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할 때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도 찬양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뭐 많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먼저 성령 충만의 그 소멸을 우리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소멸 근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 약한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우선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나의 유익이 없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할 텐데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주님이 얼마나 내 인생의 전부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사한지 주님을 갈망하며 교제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기도의 간구와 제목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과연 나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가족, 내 직장, 내 진로,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했지만 정작 주님과의 교제는 없다. 그리고 내가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내 삶의 어떤 정욕과 내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은 단지 내 꿈과 비전을 이룬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 생활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에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주님만이 계시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진실 어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사랑의 고백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허락해 주시죠. 선한 생각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 깊은 영적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예배소 5장 18절 이후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비슷하죠. 우리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20절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한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바뀌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나게 되며 교만해지며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저는 가끔씩 걱정할 때가 있죠. 열심히 있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체험이 없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 보면 언제 낙심하게 될지, 언제 시험에 들지 걱정되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겸손히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섬기며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 줬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으면 이것은 바로 명령형이죠. 선택형이 아닙니다.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뭐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십계명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도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명령이지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만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세상의 욕망에는 끝없는 욕심을 내고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는 것이죠. 정말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짜투리로 두는 겁니다. 세상의 충만함을 쫓는 데는 내가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 있어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이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구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할 명령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할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엄청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서 수고와 애씀의 결과와 업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이 이렇게 어렵다면 명령 내리지 않았겠죠. 피나는 수고를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느냐? 실패한 사람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죄 가운데 넘어져서 그 죄로 인하여서 애통해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셨죠. 오순절 성령님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어찌 보면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렀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높은 영적인 소수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짧은 나의 입술의 고백이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고백할 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고 그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고 하늘 영광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